레위기 1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펴서 듣게 하시는 모든 것에 하나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성도로 부르신 그 뜻을 알게 하는 것임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오직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성경을 해석해서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목사죠. 목사인데 이 목사가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맞는 말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는가 하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 이 얘기는 그 성경 해석에 인간의 그 사고, 인간의 생각은 개입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한 뜻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개입된 성경 해석이어야 된다. 이러한 얘기인데, 근데 현실은 이제 그 인간의 사고가 개입된 해석이 이제 교회를 채우고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인간의 사고가 개입된 성경 해석, 이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행하자 이겁니다. 행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가는 것이 인간의 사고가 개입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고라는 것이 항상 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을 위한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좋아하는 것, 인간에게 유리한 것은 복받고 이제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도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자꾸 해석을 해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나 성경 해석이 모든 것들이 늘 인간의 복, 인간의 구원으로 연결되어서 해석하게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이제 행함이에요. 행함을 절대 이제 빼놓을 수 없게 된단 말입니다. 뭔가 하면은 행함이 없이 인간이 그 선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믿음, 이런 얘기는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사고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건 인간이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고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만 개입된 성경, 하나님의 뜻으로만 성경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인간의 행함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그건 인간은 행할 수가 없다. 이런 해석이 나와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행할 수 없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부터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부터가 안 된다면은 믿음으로 뭔가 행하자는 말도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이 불가능한 것이 인간 세계인데, 그런 인간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존재한다. 그런 자가 보인다. 그들을 성도라고 하는데, 그 성도가 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모두가 다 우리가 행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맺어진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를 열매라 그래요. 열매다. 그래서 성도를 이제 열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맺어진 거룩한 백성,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를 단순히 하나님 백성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거룩이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백성, 거룩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인간은 거룩할 수가 없죠. 거룩할 수가 없고 또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죄로 인해 죽었고 더러운 존재다. 이렇게 이제 판단되어지는 것인데, 그런 인간이 무슨 방법으로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냐고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은, 우리 힘으로 하려면은 딱 길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백성으로 여김받게 되겠죠. 죄를 우리가 물리치면서 선한 행함이 있을 때에, 그런데 인간이 선하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게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고 나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이제 받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은 선한 행위, 선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하나님께만 있다, 그 뜻입니다. 인간에게는 없어, 그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의 그 선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게 믿음으로 인정받는 것이나 또 그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있단 말입니다. 성도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근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랑이 누구냐 물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거룩한 자가 있다 했을 때에 그 거룩한 자가 어떻게 거룩이 되었지, 이걸 알려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레위기예요. 그것이 이제 레위기라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끌어당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로 확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성도의 거룩은 십자가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도 없는 것이고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의 어떤 겉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들 다들 이제 상상을 하는데, 거룩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어떤 언행, 이걸 거룩으로 성경은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길거리 가다가 소인문도 해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도산방뇨에도 거룩 아무 지장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경범죄 처벌 받아가지고 5만 원 벌금 내고 끝나면 되는 것이고, 이 성경에 말하는 거룩의 상태,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태가 나에게 어떤 그 겉모습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이루신 예수 안에서 죄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 이루는 의를 믿는 게 거룩이에요. 그 의를 믿는 게. 거룩에 대한 그 의미도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한단 말입니다. 거룩은 내게 있는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께 있는 문제다. 주가 이루신 의를 믿는 게 거룩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믿음, 주가 이룬 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 주신단 말입니다.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주신 선물이다. 이걸 생각하면은요, 믿음이든 거룩이든 이 성경에서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늘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그래, 거룩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느냐,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기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어떤 책인가를 먼저 우리가 좀 시작해 보면은,
그럼 이 레위기는 뭐 거의 그 모든 그 사람들이 읽기가 지루하고 뭐 힘든 성경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어려운 성경, 이런 지루한 성경은 좀 빼놔도 레위기를 빼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어도 지장이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뭐 레위기가 꼭 있어야만이 하나님 믿을 수 있다? 그게 아니지 않느냐? 어려운 레위기를 빼놓고 생각해도 믿으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것은 믿음의 가능성을 인간에게 두고 하는 생각이란 말입니다. 인간에게 두고, 그리고 또 레위기를 또 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그 절사가 되겠죠. 믿음의 가능성을요 인간에게 둔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레위기만이 아니고 성경 전부가 없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 사람들입니다. 성경 없어 예수를 믿는다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왜? 교회 나오면 되니까, 예배 드리면 되니까. 이 성경 굳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모든 그 믿음이 자기를 위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나를 위한 믿음이다. 그런 점에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바로 그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죄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죄를 드러내서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 되게 해서 죄인의 자리에 붙들어 앉히는 게 이 성경 말씀이다. 그 말은 이 성경이 없어 우리는 죄를 죄로 알지를 아니할 사람들이다,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죄인의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죄인 된 자를, 죄인 된 너를 어떤 방식으로 죄 없는 거룩한 자로 만들었는가, 또 그렇게 해서 너를 어디에 써먹으려고 그렇게 하셨는가, 이걸 이제 보여준단 말입니다. 이게 레위기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레위기로 좀 바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좀 또 재미가 없어요. 그 레위기 앞에 그 출애굽기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의 중심은 모세율법입니다. 십계명, 모세율법이 있죠. 자, 그러면 성경이 만약에 출애굽기로부터 시작한다 해보십시다. 창세기 말고 출애굽기 시작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악과 먹고 죽은 자들 인간 얘기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걸 빠지고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인간으로 시작한단 말입니다. 늘 얘기했죠. 창세기의 처음은 인간 죽은 자다. 근데 그걸 잘라내버리면은 죽은 자의 인간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뭔가 믿음을 할 수 있어, 인간의 가능성을 둔 자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율법은 행하자, 우리에게 행하라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시작돼 버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창세기가 빠져도 예수를 믿는데 지장 없지 않은가? 잘못된 거죠. 창세기에 빠져 인간을 모르는데요, 인간의 죽음이란 것을 접어놓고 시작하는 것이 됐는데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그런 그 얄팍한 생각을 미리 차단해 버립니다. 차단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창세기는 인간을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시작한다고 했죠.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거룩한 행함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인간의 상태가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인데 창세기 15장을 보십시다.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자, 거기 펴놓고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볼 내용이 뭔가 하면 6절입니다. 6절인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습니다. 의로 구원받았다 그 뜻이죠. 자,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해 죽은 자로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 창세기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원될 수 없는 아브라함이 그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도 전에 율법이 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입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율법이 없어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았는데 그렇다면은 굳이 율법을 주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 아브라함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굳이 율법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율법이 없이도 의로 여김 받은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브라함 통해 드러났는데 근데 굳이 율법 준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인간이 원하고 좋아하는 구원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성경 맥락이 사라져 버립니다. 맥락이 없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우리도 하나님 믿자. 끝.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율법이 왜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세상이 선한 것으로 인정하는 도덕적인 행함만 있으면 되고 신앙생활도 교회 예배 참석하고 이런저런 활동에 참여하면 된단 말이에요. 율법 필요 없이. 어차피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성경을 몰라도 돼요. 그냥 우리 식으로 믿으면 되니까. 구약을 통째로 잘라버려도 신앙생활에 지장이 없게 된단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성경 해석을 인간을 중심으로 해석하면은 그런 내용으로 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나온 것이냐 하면 아니에요. 아브라함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어. 그렇게 보시면 안 될 문제예요. 그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그런 말씀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이렇게 반문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하니까 뭘 내게 주실래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집에 길린 자 종쯤 되겠죠. 그가 상속자 될 것입니다. 내 아들이 아닌 자가 상속자 될 겁니다. 난 자식이 없으니까. 아마 아브라함은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이런 말 한 것 같아요. 아니 나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으면 자식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나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이런 반문이란 얘기죠. 그렇게 오면 아브라함에게 믿음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안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없는 믿음이 갑자기 생겨나가지고 믿습니다. 믿음을 의로 여긴다. 이렇게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데 갑자기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은 건 인간 사고는 당연한 겁니다. 자식이 있어야만이 큰 민족을 이루든 말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식이 없고 자식을 낳을 만한 나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사고로는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단 말입니다. 인간의 그 계산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인데 그걸 믿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개인의 그 어떤 의지와 결단으로 그걸 믿어준 것, 그렇게 보지 말고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 것으로 보자, 그 말입니다. 말씀이 이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아브라함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 결과 믿을 수 없는 걸 믿었다, 그렇게 볼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말씀 임해가지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면 구원되지 않겠냐 말입니다. 아브라함 경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브라함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도 그 말씀 내게 들어 역사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믿게 해서 그걸 의로 여겨 구원하신다,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성경이 없어도 돼요. 율법도 레위기, 제사도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줘가지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시면 얼마나 쉽고 좋으냐 말입니다. 그건 간단한 거잖아요. 아브라함 그런 경우니까. 그런데 바로 이것이 자기를 위해 믿는 인간의 자기 편의를 위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꾸 나를 중심으로 놓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되게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니 아브라함 이렇게 믿었네, 그래 하나님에게 믿음 줘가지고 그걸 의로 여기고 구원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율법 주지? 제사가 왜 있지? 이런 생각으로 이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아브라함 일이나 율법 주신 것이나 레위기 제사나 이런 그 이야기가 있는 하나님의 그 취지, 뜻을 모르면은 우리는 성경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부딪힙니다. 이해가 안 되고. 아브라함 얘기를 말씀드린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아브라함 믿었네, 구원받았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아브라함 이렇게 됐는데 우린 왜 자꾸 그 방식이 아니고 율법 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의문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취지라고 하는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 이러한 그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이유가 그 자기 백성의 구원 때문이 아니고요.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구원,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의 구원 때문에 불러 모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 불러 모음 받은 하나님 백성이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자기 구원이 아니라. 성경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하면은 구원될 수 없는 자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높임받는 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하심이.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이거라 저거라 하자, 이건 없어요. 하나님 영광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일은 없단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부름받았으니까 우리의 믿음과 열심으로 영광 돌리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의 특징,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내가 부인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부르신 백성의 특징이에요. 그게 성령 받은 특징, 내가 부인되는 것. 그렇게 해서 구원될 수 없는 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함으로써 영광 받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율법 주신 거예요. 율법이 그럴 수 있단 말입니다. 율법은 인간을 구원될 수 없는 대로 만들어요. 그런 취지예요. 그리고 레위기에서 도무지 구원될 수 없는 부정한 자를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 감사하게 하는, 이게 레위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레위기 제사나 다른 규례들이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줘요. 거기에 다 담아가지고. 그건 차근차근 이제 우리가 살펴가면서 일하심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가면 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 구원이나 우리의 복이 아니고 우리를 좋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그 목적, 그 이유로 성경이 우리를 불러냈다. 이게 성도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를 쉬지 않고 죄로 끌어가는 게 성경이고요. 성도는 그 성경을 통해서 나의 죄를 늘 보게 되면서 죄자로 끌려갑니다. 아, 이게 성경이구나,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게 성도의 시각이에요. 성도가 아닌 사람은 그런 시각을 갖지를 못합니다. 가질 수가 없어요. 늘 성경 펴보면서 오늘 내가 할 일,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오늘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렇게 하는 걸 잡고 어떤 믿음을 살고 있는 것,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이 없는 겁니다. 인간의 본심으로 행하는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드러난 특징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은 우리가 잘 좀 중심에 세워두고 있으면은 적어도 분별이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 무엇이 인간됨이고 무엇이 성령으로 하는 것들인가. 그런 분별은 이제 있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오늘 본문 1절 봐보십시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이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만든 후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회막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은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끝이. 그 둘째 해 첫째 달은 출애굽 2년째 첫째 달 얘기해. 출애굽하는 2년째다. 그때 성막을 세웠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하죠.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회막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준 장소, 그 뜻입니다. 회막이. 하나님께서 이날 인간을 만나주는 장소. 그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만나신다는 얘기죠. 만나시는데, 근데 그 모세란 인간도, 인물도 당연히 죄로 인해 죽은 자입니다. 모세 똑같이 죽은 자, 불의한 자인데, 그런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과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나타내는 것이 회막이. 그냥 만나주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죄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죄인의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함께 해야 되냐? 그 장치 모든 게 회막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신단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지? 그런 내용들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렀다 했을 때에 아이고 내가 이런 걸로 가면 되겠나, 좀 죄도 좀 줄이고 좀 선한 일도 해가지고 아름다운 뭐 신자다운 그런 모습에 맞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또 안 되죠. 우리를 부르신 취지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를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나간 게 아니에요. 부르시고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불렀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행실이 평소 행실이 어떤지, 뭐 교회 잘 나오는지 11조 잘하는지 이런 거 따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나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러면은 그래 그럼 내가 지금 이런 걸 가면 되겠나? 나를 볼 수밖에, 나를 자꾸 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우리를 나 같은 자를 불러서 예수님 피를 부어서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겠다는데, 그걸 믿으면 된단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신다. 이걸 믿으면 되는 것인데 자꾸 내 믿음이 좋은가 나쁜가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을 자꾸 우리는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쓸데없는 생각으로.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건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얼마나 하든, 뭐 집하라 성금을 하든, 매일같이 동대구 여기 나가 전도지 나눠주든, 그런 것 저런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 버는 일에 열심히 살아가든, 사람이 사는 건 똑같습니다. 어떤 점이 같은가 하면은 뭘 해도 죄를 짓고 산다, 똑같아요.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거나 뭐 믿음이 열심히 있다거나 착하게 산다거나 그런 오해들을 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는 거 하나입니다. 뭘 해도 나는 죄를 짓고 산다, 이겁니다.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나의 현실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분명 현실이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죄인된 인간을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인데, 그 죄인에게 거룩한 의가 함께 하시는 것, 그 자리가 회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회막에서. 그 아이들 키울 때에 나쁜 친구 사귀지 마라, 나쁜 데 가지 마라, 뭐 부모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나쁜 친구입니다. 우리가 나쁜 친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사귀어줄 그런 가치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나쁜 친구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는 그 장소가 회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회막에 나오면 하나님과 사귈 자격이 없는 나쁜 친구를 보지 아니한다면은 그게 종교가 되는 것이죠. 나쁜 친구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사귈 가치가 없는 나쁜 친구 나야, 그렇게 나오는 게 믿음이고 신앙이고, 나를 나쁜 친구로 보지 않고 하나님 갈게요, 하나님을 믿고 뭐 이것저것 충성할게요, 이렇게 나가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자기를 뭔가 좀 믿는 착한 그런 친구로 보는 거죠.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것이. 또 2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모세를 부르시고 시작하는 게 예물입니다. 예물이 등장하고 뒤에 제사에 대한 규례가 이제 계속 이어지죠. 그 제사라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을 수 없는 나쁜 친구, 아주 그 불의한 그 친구,
죄밖에 없는 인간이 어떻게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게 되느냐. 이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장치다. 이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 장치가 이제 언약이거든요. 언약. 예물을 바치고 제사 드려서 복받고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도무지 하나님과 사귐에 있을 수 없는 악한 자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거룩한 자로 여김받고 하나님과 사귐에 있고 하나님 함께하게 되어지는가. 이걸 보여주는 제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회막 제사 이런 용어를 쓰니까 자꾸 지금 나와 뭔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 회막 제사 이런 용어 모든 것들을 십자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십자가로 바꾸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얘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나를 부르신다. 어디 뭐 백화점 카페에서 부르신 게 아니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직 그 부르심만 있습니다. 십자가 부르시는 것만. 그 부르신다고 하는 걸 실제로 무슨 음성을 듣고 그 실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우리를 부르는 말씀이죠. 이 성경이. 자,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그 장소,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그것이 우리를 만나시는 만남의 장소란 말입니다. 다른 데서 안 만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있는 그 십자가를 우리를 부르시고 만나시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장소예요. 이것이 구약의 이제 회막이죠. 회막을 통해서 장차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시는 만남의 장소를 이스라엘에게 만드시겠다 그 뜻입니다. 딴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회막으로 오라. 딴 데서 너를 안 만난다. 너희가 뭘 가지고 기다려도 나는 안 간다. 오직 회막에서만 너희를 만난다. 그게 회막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인간이 자기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거죠. 바른 삶과 뭐 좋은 믿음을 가지고 나를 아름답게 꾸며서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날 기쁘게 환영해 주는 그런 만남, 그런 가짜입니다. 그런 만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거기에는 나의 선함과 내 의가 있죠. 내 게 있는 것이지 재물의 죽음은 없어요.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십자가에도 우리 부르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예물이 되셔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는 예수님이 이루신 의로움이고 때문에 십자가에는 의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 그것이에요. 회막으로 부르셨을 때에 인간이 자기를 꾸밀 필요가 없는 것은 그 회막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 용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부족함이 없는 게 회막이죠.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이 자기 걸 들고 갈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것도 행함이 있어야 되지. 이게 십자가를 안 믿는 것이에요. 이걸 잘 이해하시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의가 필요치가 않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의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의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에. 믿음 내용에는. 내 의가 들어가지 않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준 참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고 구원을 받아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된 자가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는 나를 의롭게 한 주의 의를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아니 내 건 없기 때문에 내 행함에 대한 자랑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우리가 이제 놓치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도 천국도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의 은혜가 자랑이 되고 높임받는 그 예수님을 위한 것이지, 그게 천국이지 인간을 위한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궁금해합니다. 보석으로 만들어졌고 뭐 천국 가면은 걱정도 없고 아픈 것도 없이 사는 그 세상 뭐 좋은 곳, 이게 천국이야. 그래 좋아하죠, 천국을. 놀라운 것은 실제로는 천국보다 세상을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실제죠. 나는 천국 가고 싶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어차피 죽을 건데 난 죽은 후에 천국에 가고 싶다는 것이, 지금 세상 사는 세상보다 천국이 좋아가지고 지금 가고 싶어. 이건 아니에요. 아닌데 난 천국 가고 싶은데 뭐 이리 생각한다면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지금 뭔가 천국 가고 싶다면은 세상 사는 게 힘들고 뭔가 희망이 없어가지고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돈 있고 모든 일이 막 잘 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데 세상 뭐 천국이 좋다 가고 싶다 이런 사람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 사는 게 힘드니까 천국 가고 싶어, 좋은 곳 가고 싶어, 이런 것들은 날 위한 천국으로 생각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천국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착각하는 것이지.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천국 믿는 것도 아니고요, 천국 가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구원이든 믿음이든 천국이든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 요소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없는데 그런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셨고 거기에서 예수님 피를 알게 하시고 그 의를 믿게 하셔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구원하신다. 내 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의를 자랑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나 구원받다 이것이 아니고요,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능력이 된 주님의 것, 주님이 이루신 그 일을 자랑하는 것, 그것 하라고 구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 일을 하라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일단 내가 종교적인 활동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생각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냥 그건 종교생활이고 교회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날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무너지는 삶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날 위해서, 이게 죄구나, 날마다 알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날 위한 것은 없어. 이런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 점에서 신자의 신앙생활은 하라, 이 명령을 짊어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 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꾸 뭔가 하라 이런 명령을 짊어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 이름이 구원인다, 이런 생각으로 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노력과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려는 그런 삶을 얘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부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십자가에서 부르시는 주의 말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예수님 부르심, 이 말씀 듣고 주가 계신 못 박힌 십자가로 갈 사람, 부르심을 듣고 갈 사람, 예 접니다고 갈 사람,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부르심에 응답하겠냐 말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겠어요. 그럼 오라고 말씀 듣고 갈 사람 누구겠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그렇게 자기를 보는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나는 수고하고 있고 무거운 짐이 있어. 가자. 그렇게 반응할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대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생각을 해요. 인생이 삶이 수고하고 내가 너무 무거워. 그걸 인생을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께 가면은 뭔가 내 짐을 가볍게 쉬게 해주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봐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께 가면 뭐 수고와 짐이 덜어지는 것처럼 이리 알고 있죠. 그런 건 없어요, 예수님 말씀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에 할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교인들이 직분도 맡아야 되고, 또 직분 맡으면 이런저런 할 일이 이제 많이 생기죠. 여기저기 모임에 이제 끌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이름이 더 피곤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교회에서의 맡은 일들, 하는 일들을 내려놔야 될 수고, 무거운 짐, 그렇게 여기냐, 그 말입니다. 교인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인들은요, 내가 뭔가 교회에 수고한 게 있으면요, 이걸 믿음으로 한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알아요. 수고하고 교회에 뭔가 직분, 짐을 진다, 이렇게 생각들 하죠. 그런 짐을 지는 게 있을수록 주께 충성,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교인의 사고예요. 수고한 게 많을수록 내가 주를 충성을 하고 있고,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있을수록 뭔가 하는 일이 많고, 거기에 또 믿음으로 주께 또 인정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난 천국 상이 많을 것이고, 이렇게들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리새인 생각이에요. 바리새인. 자, 그렇다면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이렇게 말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주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부르시는 걸 알고 응답하겠냐 말입니다. 응답 안 합니다. 나는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알고 열심히 행했던 모든 것을 쉬게 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수고, 짐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쉬게 할게, 이걸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만약에 수고하지 않고 쉬게 한다, 짐을 쉬게 한다, 쉰다는 것을 일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걸 게으른 신앙으로 이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년 내게로 상을 줄게, 그러면 갈 거예요. 상을 준데 가지 않겠습니까? 쉬게 한다? 이건 사람 마음을 안 당깁니다.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부름에 응답하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부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성이에요. 예수님이 마음의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마음의 힘을 얻어요. 마음이. 이 마음의 힘이 뭔가 하면은요, 예수께로 가면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습니다.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에게 힘이 돼요. 할 일이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도 없어요. 이건 교회를 한다 안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이걸 해야만이 믿음이야, 이게 없으니까 그게 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부르심에 응답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죄라는 걸 알게 된 사람입니다. 내가 이걸 해야만이 믿음이 되지, 이렇게 충성이 되지,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막 많이 하고 짐을 지고 가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죄였구나, 이걸 알게 된 사람이
주님께로 가게 되죠.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수고하고 짐진 것을 믿음이 아니고 죄로 알게 된 사람. 그래서 다 내게로 오라 가시고 성령을 보내서 십자가를 주신 주께로 오게 하시고 주 안에서 죄가 용서되고 죄 없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십자가 아니죠. 이것이 언약을 이루신 예수님 관계에 있는 거룩이란 말입니다.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게 회막이에요. 사랑.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으로 해서 죄 없는 제물의 대속의 죽음이 시작됩니다. 제물의 죽음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그 죽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게 레위기다. 레위기 제사다. 이렇게 아시고 들어가시면 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붙이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의로 여김 받았다. 그 믿음은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임해서 역사되어진 믿음이다.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다. 성경이 인간을 위한 것이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는 것으로 끝나면 된다. 근데 율법 준 이유가 뭔가 의롭게 될 수 없는 인간임을 알게 해서 의롭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일하심을 나타내고 그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택한 자를 부르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일이다. 성령을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가는 성경의 줄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줄거리에서 우리 벗어나지만 않으면 된단 말입니다. 구원될 수 없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이걸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취지고 목적이다. 그 취지와 목적으로 주어진 게 율법이고 말이죠.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구원이 없는 자로 레위기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지나가지고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구원될 수 없는 자를 약속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 땅에서는 인간은 자기 걸 나타내면 안 되죠. 오직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죠. 그게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나타내던 것이고,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성경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는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계속 흘러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인간의 행함이나 의는 끼어들 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절대 끼어들 수 없어요. 어느 한 군데서도. 근데 지금의 교회는 인간의 행함이 끼어든 성경을 자꾸 얘기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간 행함, 수고와 의, 이걸 집어넣어서 인간의 것이 춤을 추고 있는 게 지금의 성경 해석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이 다른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 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되는 것이 없어 괜찮다, 이걸 믿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되는 게 없어 괜찮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안 되는 걸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그 믿음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 믿음을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믿음으로 내 의로 여기기 때문에, 이런 신복이기 때문에 믿음이 인간에게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근데 성경은 나를 내려놓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성령,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 삶에 대해서나 믿음에 대해서 나를 내려놓게 하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하는 인생이랄지라도 그 속에서
나 같은 자를 구분하시고 주 안에 있게 하신 그 사랑에 놀라게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는 것이 주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에 만족하게 만들어 내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쓸데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쓸데없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아니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은 게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쓸데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쓸데없는 것이고 뭔가 해도 쓸데없는 것이고 앉으나 서나 쓸데없다, 그렇게 보신단 말입니다. 앉아도 의미 없고 서도 의미 없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뭘 해도 내게 있는 것은 의미 있는 것이 없고 가치 있는 것이 없다. 늘 그런 사고로 주께 나가게 되어지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요. 그러면서 주가 이룬, 주가 행한 그 일만 높이게 하고 그 일로만 감사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말에 아니 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런 것은 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은 나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마시고 주가 이룬 십자가 일만 바라보자. 그게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올 때마다 아무것도 행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인간의 무능함, 악함, 불가능한 것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십자가로 데려가셔서 주가 이루신 그 일을 보게 하시고 주 일을 높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나의 악함 가운데에서 주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희생을 자랑하고 높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